에스겔 11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주의 전 동쪽 대문에 나를 데려오셨는데, 성령께서 지금 에스겔을 동쪽 대문으로 지금 데려오시는 거죠. 막 순간이동하는 거예요. 보라, 그 대문 입구에 25명이 있더라. 그 앞에 25명이 있었죠. 또 거기 또 있더란 말이죠. 내가 그 사람들이겠죠. 내가 보니 그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야샤나와 분하의 아들 프라티아가 있으니 백성의 고관들이라. 백성의 고관들이 지금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그들은 해악을 꾀하며 이 성읍에 악한 조건을 주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하며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도다. 자, 10장에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탐무스를 섬기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를 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지금 성전 언저리 이렇게 계신 거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룹들과 함께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동쪽 대문 입구에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와 계시는 것이에요. 이때 에스겔은 성전 남쪽 뜰에 이제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들어 올려가지고 동쪽 대문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것이죠. 그 대문 입구에 25명이 있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고관들이라고 그랬죠. 지도자들입니다. 즉 대제사장 밑에서 성소의 주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전에 우리 앞에서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던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샤냐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아샤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상당히 좋은 이름을 가졌죠. 근데 플라티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좋은 직책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행동은 뭐예요? 모두 악한,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은 뭔가요? 마귀죠, 마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거, 걱정하게 하는 거, 의심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쁜 생각들 있잖아요. 어두움. 이건 전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낫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해하는 거예요, 곡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듣고 다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피해가 나에게 오도록 마귀가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선하신 분이지. 어두움이 없어요. 밝으신 분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거나 의심하거나 분하거나 무슨 다른 이런 나쁜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죠. 가장 병을 낳는 핵심이 뭐냐면 내 몸이 밝아야 돼,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치료해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의사의 손을 빌으든 누구 손을 빌으든 누가 어디서 소문을 들어서 좋은 약을 먹든 하여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지 않는 채 자신의 머리만을 굴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자신의 그 잔머리를 굴리고 하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그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악을 꾀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가요?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에게 해로운 조언을 주면서 예루살렘은 쇠로 만든 가마솥처럼 튼튼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겁날 거 없다. 지금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상 보통 나라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것도 지도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야, 걱정하지 마. 왜 튼튼한 가마솥이기 때문에 겁날 거 하나도 없고 이 성에 살고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떠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떠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그 떠나신다는 의미는 이 성령께서 나가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 관여 안 하신다고요. 관여 안 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배교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걸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그래요. 사탄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탄에게 넘겨주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안 해주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덮치게 되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 있는 처지면서도 지금 이런 소리를 일부는 포로로 돼서 그 바벨론에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세상 민족들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돼 있는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이래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거꾸로 이 정신 나간 멍청이들이 야 끄떡없다.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튼튼하니까 겁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우리가 영적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육신적인 일하면서 이런 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부추기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로운 조언을 했다. 해로운 조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성읍에서 편안하게 집들을 지으라고 말하는 참으로 이것은 해로운.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집 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막아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죠.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군사력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해야죠.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러세요. 재림, 무슨 놈의 재림이야. 초대교회 시대 때도 곧 온다는 아직까지 안 왔는데, 뭐 종말이 온다고 막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리고 봐라, 이 세상은 지금 점점 지상 천국이 가까워져 가지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손으로 지상 천국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신다. 지금 세상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주동하에 난리 아니에요. 개신교들 다 썩어버렸잖아요. 거의 다 썩어버렸어요. 99%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대회 하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안 계셔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십니다. 헛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경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지금 세상의 많은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목사도 그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4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자, 지금 상황이 이러니 내가 가만둘 수 없다. 이거죠.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 얘기죠. 너는 그 이스라엘 지금 지도자들하고 너는 적대 관계야.
에스겔 너의 적이야. 그들은 나의 적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게. 대적하여 예언하라. 오 인자야 예언하라.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뭐라고요?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지금 너희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살육을 많이 하였고 그 살해된 자들로 거리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성읍 가운데 놓아둔 너희의 살해된 자들 그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다 끌어내시겠다 하는 것이죠. 해로운 조언을 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뭐예요? 마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해서 예언하라.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왜 기독교들이 썩었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셨듯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성경에서 찾아내라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모든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나쁜 무슨 마음 이런 것들을 훤히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죠. 내가 너의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1절.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주님께서 모르는 게 없으시다. 또 마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눕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에스겔로 가세요. 백성의 고관들이 해로운 조언을 했다. 해로운 조언으로 백성을 속임으로써 백성은 가마솥 안에서 끓는 고기 신세가 되었어요. 끓는 고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나니 내가 너희 위에 칼을 가져오리라. 너희 칼 두려워했지? 너 이제 칼로 다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너희를 타국인들의 손에 넘기고 너희 가운데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너희는 칼에 쓰러질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겠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돌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왕의 판단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평소에는 관여 안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다 하면 직접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 바벨론보다 약한 나라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바벨론이 침공 안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썩어버렸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데, 저주와 징계를 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 그러죠. 파라오도 들어 쓰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생명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의 사자들.
누구를 쓰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걸 끌어내는 거죠.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주님은 죽음하고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망이라는 게 주님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은 혼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병들고 죽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이제 곧 앞으로 대환란을 겪게 되죠.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들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환란을 받아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막 통곡을 하고 대통령부터 전부 엎드려가지고 하면 대환란 없어져 버립니다. 약간 왔다가 계획은 돼 있으니 약간 왔다가 살짝 주님께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아직까지 고집 피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아세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대환란을 다 맞고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항복을 한다는 걸 아신다 그 얘기죠. 아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강력하다. 봐라, 내가 한 말이 맞지? 이 뜻이에요. 너희들 아주 외국 강대국을 불러서 너희 초토화시키겠다 하죠. 다 죽여버리겠다. 정말 너희들이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이제 손에 넘겨지게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른 것이에요. 그렇죠? 우연한 사건이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일들은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 우연이 없다. 주님께서 다 관장하고 계신다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는 건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 잠깐요. 에스겔 10장 보세요. 10장. 11장. 여기 10장이라고 잘못 썼네, 내가. 자, 11장 11절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솥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그 성읍 가운데 고기도 되지 아니하. 안전하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접경에서 심판하리라. 자, 접경, 바벨론 가까운 곳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너희는 선민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들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더라고 얘기죠. 지멋대로 우상 섬기고 싶으면 하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실질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그것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징계예요. 100%. 그건 징계라고 얘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루살렘은 가마솥처럼 견고하지도 못했고 그 안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안전하지 못한다. 이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경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과 마주치는 전선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칼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지금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마귀도 딱 꿰뚫어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떻게 사람을 유인할 건가 움직이는 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움직임을 몰라, 사람은요. 그러나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영원히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마지막에는 회복시킴을 하실 것임을 이제 자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기록된 내용에서 심판인데 그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곧 일어날 그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침공에서 칼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 도성을 불태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미래에는 어때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을 전부 끌어내서 그 고관 대작들을 전부 십자가에 거꾸로 성문 밖에다 매달아버리고 돼지 피로 거기다 성전을 하나님을 희롱하면서 야 이게 신에게 제사한다고 이러고 성전을 돼지 피로 뿌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더 나가서 곧 있을 대환란 때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진다 하는 것. 그 세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면 2중 3중으로 예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죠.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행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때?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이방인처럼 살면 어때? 죽는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방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니까 법이 없으니까 힘센 사람이 여자들 강간하고 말이죠. 막 남의 거 힘센 사람이 뺏어버리고 그래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법이 탁 있다고.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뭐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여라. 동성연애자 돌로 쳐 죽여라.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위배되는 뭐 할례를 행하지 않는 남자들 전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방법대로 살 수 없는 백성이 이방인의 방법대로 사니까 당연히 오겠죠. 벌이 오겠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왜 기록했다고요?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또 구별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별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유행과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유행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유행과도 상관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전통과 관계를, 이방인의 그 전통과 모든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저도 그랬지만 세상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모임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여튼 뭐 학교에 동창회도 만들고 없던 거. 학교 역사가 135년, 140년이나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전부 동창회를 조직해서 전 동창회를 다 만들어. 지금 뭐 엄청 활성화되는. 나는 지금 나왔지만 거기서. 그뿐만 아니라 군대 동기들,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친구들, 뭐 사업하면서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서울에 수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 다 끊어버렸어. 연락 안 해요. 연락이 오면 전화는 받지. 그런 사람들하고. 왜냐? 그런 시간도 없거니와 얘기해봐야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전화 오거나 찾아오는 사람 만나고 같이 식사해요. 그러나 내가 전화해서 애타게 뭐 만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없어요. 다 허무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즐기고 다녀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 아무런 의미,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조금 있으면 나도 병들고 죽고
아니면 주님이 일찍 오시면 들림 받을 테니까. 의미 없는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러한 여한 그러한 시대 정신과도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그걸 모르고 살면 피곤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피곤하다 그 얘기죠. 경배 드리는 것부터 뭐 여기 헌신하는 거 모든 게 다 피곤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마귀에게 거의 한 80%는 먹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옷, 헤어스타일, 세상 재미 즐기는 것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증권과 부동산 투자 따위 이런 거 흥미가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사실은 갖는 것이에요. 저 높은 나라만 응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기회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바빠요, 사실. 기존 자신의 일도 있죠. 교회 일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야 되죠. 그 바쁘죠. 훨씬 더. 부지런하지.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포기해야 돼, 아예. 내가 게으르게 편하게 맨날 누워서 뭘 하겠다 그러면 나 그리스도인 안 할래.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 왜냐? 괴로우니까. 하면 괴롭죠.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 직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마귀가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항상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잘하다가도 그냥 옆으로 삐지고 또 하다가도 이거 내가 좀 이상한데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공격의 빌미가 돼서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뭐 옆에서 짓거리든 욕을 하든 뭐 나에게 방해를 하든 피해를 입히든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런 게 무슨 그렇게 필요하냐 그 얘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정진하는 게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러한 면류관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생각해. 그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 그 삶이 틀려. 모든 삶이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딱 놓고서 거기서 안 맞으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하고 관계고 뭐고 이걸 제거해버리고 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똑똑하냐, 많이 배웠냐, 오래 교회 다녔냐, 무슨 성경을 많이 읽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냐 그 얘기죠. 요만큼 배워가지고 근데 대부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성경을 알면 교만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착각 속에 살아가. 왜냐? 워낙에 과거에 그 제도권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교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알면 이제 배울 거 없네 이래버린다. 성경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유식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어요. 세상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는 사람. 오죽하면 여기다가 말이죠. 그 형식이지만 여기다가 성경 구절 함을 가죽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띠로 두르고 이러고 다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표시를 내고 말이죠.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사는 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다 개혁을 해버렸잖아요. 이 복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말이죠. 너희 무덤이 어때? 무덤에다 회를 딱 치니까 허옇고 깨끗하네.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거기 안에 들었는데, 그들을 하고 그 나머지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단히 현명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성경 많이 안다는 거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면 그 많이 아는 것만큼 내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한다, 그거는 뭐 상당히 벌을 더 크게 받는 거죠.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는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해 있는데 몰라서 내가 그걸 실수하거나 육신적으로 살거나 모르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 그럼 벌이 큰 거라, 그게 벌이. 매를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지옥을 안 가도 매를 많이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이 아는 게 자랑이 아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이란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앞에 나가 자신이 예비해 두신 멸류관을 받아 쓸 날만 고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벌써 눈빛이 틀려. 눈빛이 틀려요. 그리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틀려 벌써. 여러분 그렇게 사실 때 어차피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 거, 그렇게 살면 편안한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해. 이거 따지고 말이야,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에 막 신경 써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 못 자고, 참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 나도 그런 적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힘들게. 여러분, 우리 이러한 그 삶을 사는 것은 오직 뭐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딱 한 가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성경을 무슨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서 내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게 되면은 정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자신이 돈과 주님과의 탔을 때가, 돈이 좋으면 돈 쪽으로 가는 거고 주님이 좋으면 주님 쪽으로 가는 거.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 모든 게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게 된다 그 얘기죠. 육신적인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러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여기 교회에 오시기 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구절 찾아보고 이런 거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 가운데 아마 찾아본 사람이 있고 안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아무리 믿음 좋고 맨날 유튜브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계속 꼬이는 거죠. 야, 너 보고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그래, 아니, 이러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 데만 신경 쓰도록 하는 거야. 이거 목사님이 눈빛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그러면서 이런 생각,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을까? 이번 수련회 가는데 어떻게 좀 빠져볼 생각이 없을까? 머리를 굴려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고. 자연히. 그게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읽으면 매일 읽으면, 그리고 마음이 동화되면 여기에 화답하면 아멘하고, 이 말씀이 어째 이 말씀이 이렇게 좋으냐, 이 말씀이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죠. 여러분 고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막 사람이 숨이 막혀가지고 산소가 없어서 내가 쓰러져 죽겠네. 그때 이제 이 고마움을 아는 거지.
햇볕이 매일 비치니까 몰라. 햇볕 비치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서 말이죠. 1년에 하루 내지 이틀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햇볕 쐬려고 말이죠. 어이구 태양 한번 빛쐬야지 하고 서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나태해져 버린다고요. 나태해져 버리는 것이. 그러다 이제 이게 쌓이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얻어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충격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회복되기가 어려워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는 살지 않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쓰러지는지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육신적이고 배교하고 막 누구 보기 싫고 여기서 무슨 교회라는 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범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왜 거기에 부안해동하느냐 그 얘기죠. 누가 뭐 성추행했다 그러면 성추행 그 사람하고 관계지 하나님하고 왜 그냥 혼자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그 얘기지. 그 마귀가 쓰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평소에 육신적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왜 나한테 일도 안 주고 뭘 이렇게 안 하지? 나를 좀 못 알아주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살살살 쌓였을 때 누가 와서 한마디 딱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다 99.9%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 많이 아는데? 알긴 아는데 아닌 거 매일. 공부 어느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알지 다. 성경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쉽기 때문에 금방 공부하면 한 일주일만 열심히 해도 다 알아버리는 전반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거, 개략적인 거. 보통 성경을 한번 다 읽진 않았어도 한 10여 년간 아니면 5년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일주일간 바짝 공부하면 성경을 훤히 알 수 있어.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 초등학교 안 다녔어도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어려운 것도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건 나는 이제 졸업할 정도로 많이 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신학원 졸업했구나.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공부 한 5년간 있으면 이것저것 주워들어 서당계 3년이면 풍월한다고 말이죠. 계속해서 뭐 휴거, 재림, 천년왕국 뭐 부터 시작해서 세대주의부터 다 듣기 때문에 다 알아버리고 나중에는 입만 계속 떠드는 거야. 입만 떠들어요. 유튜브 설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는다, 안 읽고 있다, 그건 위험한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아는 걸로 착각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고. 그래서 왜 양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서 지금 총칼을 들고 막 적하고 싸우는데 자 체력도 좋아야 되죠. 이 지략 기술도 전투 기술도 있어야지. 기술 칼을 다룰 수 있고 총을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있어. 그다음 지구력도 있어야죠. 그럼 평소에 그 지구력 훈련이 잘 된 사람이어야 되겠죠. 1시간을 둘이 칼 갖고 싸우는데 끝까지 잘 견디는 서로 실력이 비슷하다면 누가 이겨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만약에 지쳐서 쓰러진다면 그 사람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동일하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강성해서 훈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자라있는 사람이 마귀가 오면 그 말씀의 칼을 휘두르면서 하는 것이지 성경을 무슨 많이 공부해서 어느 시점에 공부해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떠나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건강하고 보디빌더 같이 몸이 막 튼튼해가지고 막
무술도 많이 배우고 총 쏘는 기술도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건 30년 전 일이라. 제가 군대 있을 때 명사수였어요. 명사수. 총이란 총은 다 쏴봤어. 대한민국에 있는 총은 최근에 만든 거 말고 옛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려고 하면 그게 되나요? 잘 안 돼. 그 사람들처럼 되나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격 시합하면 내가 그때 실력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옛날에 많이 했던 그 성경 공부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복음 전파하고 구령 아무리 많이 해서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훈련을 안 했고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몸이 아주 약화돼가지고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건강하고 나는 힘이 좋고 나는 무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덮치는 거지.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실족자들이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하고 생활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하나씩 체득하고 그리고 세상 방법을 하나씩 버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방법을 그대로 100% 다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장담 못해요. 위험한 거예요. 빨리 하나씩 버려야 돼. 그 세상 게 아깝다고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성경 많이 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놈들이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다. 경고해라. 네가 가서 에스겔. 그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정말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영적으로 강성해서 매일 말씀을 먹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마귀의 그러한 공격을 짓누르고 능히 주님 오실 날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